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유다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권력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9월 한 달을 이미 시작하여 4일째를 맞이한 우리 각자에게 9월 한 날도 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흰남노 태풍이 과거에 매미 혹은 사라오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지름이 300km라고 그래요. 300km. 그러니까 비껴간다고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 전역이 300km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도심이야 실감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농촌에는 1년 동 농사 잘 지어놓고 여기 한번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은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아무쪼록 이 태풍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이 있기를 우리 힘입읍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반가운 두 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장로님과 김영문 기사님이 거시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잘 이기시고 이제 해제가 돼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모두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걸리면요 조용히 집에 계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아요. 괜히 돌아다니면 또 이 당국에서 또 뭐 어디 돌아다닌다 벌금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치료약 먹으면서 집에 계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장로님 승리하시고 또 엄영수 원사님도 그랬는데 또 잘 극복하셨다고 그래요. 내일이면 또 해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잘 이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읽은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순간순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흔히 비슷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선택이 순간순간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가리켜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넌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너는 라면이 좋냐 국수가 좋냐, 너는 비빔밥이 좋냐, 아니면 그 뭐예요, 비빔밥 비슷한 게 뭐죠? 볶음밥. 볶기는 볶잖아. 이게 다 섞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러죠. 물냉면이 좋냐 비빔냉면이 좋냐. 여성분들을 보면은 좀 바꿔서 파마머리가 좋냐 생머리가 좋냐. 이게 비슷하죠. 뭐 고구마가 좋냐 감자가 좋냐. 자,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좋냐 찬송 부르는 것이 좋냐. 네,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도 나오면 고레 속에 들어가는 게 좋냐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좋냐.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한번 대답해봐. 나는 둘 다 안 들어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주일날 날씨가 좋을 때 소풍 가는 게 좋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냐.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겠죠. 이렇게 선택이 본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뭐 요즘은 10년도 안 가요.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10년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할 신앙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10년, 1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한 선택이거든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할 때 이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아요? 좋은 일이며 나쁜 일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마다 누구 이름을 들먹이? 빌라도. 이 사람 말이야 어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빌라도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죠. 내 이름 좀 제발 좀 더 이상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유해졌어요. 환경이 넉넉해졌어요. 과거에 좀 어렵고 좀 부족할 때는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좀 삶의 환경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비록 인척 관계지만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였죠? 주의 그새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이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환경이 넉넉해진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기존, 이 기본, 이 뼈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토대로 선택해야 옳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준으로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왜냐? 우리 그들이 거의 빈손 들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해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해졌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기본이 되는 이 뼈대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 그래, 과거에 우리가 출발할 때 빈손으로 출발했지. 거의 알몸뚱이 같은 형편으로 출발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결정해라.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 내가 아버지 데라와 헤어지면서 고향 땅을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어. 다시 시작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런데 작은 아버지만 졸졸 따라왔던 이 롯은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보다도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땅을 먼저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잘 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셔.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땅이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좋은 땅만 있으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롯의 선택이었고, 그래, 네가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나는 떠나가마. 나는 광야로 가든 완전히 척박한 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거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롯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쫄딱 다 거들내고 빈손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롯이 한때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롯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다 뺏어갔어요. 다 착취해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살려보겠다고, 빼앗긴 것을 찾아오겠다고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회복시켜 왔어요. 누가 더 힘이 있었어요? 누가 더 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 잘 되는 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나중에 정말 그 성이 망할 때는 놓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길이 무거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야, 놓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나 네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니 절대로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앞만 보고 피난 가라. 그런데 놓고 온 것들이 아깝잖아요.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 했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돌석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어떤 선택이 중요한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아이가 자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은 거의 한날 한시에 났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랄 정도 쌍둥이였어요. 그냥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뿐이지 거의 동시에 태어난 아이라고, 이런 말을 세상 말하면 토긴 개긴, 토찐 개찐 그렇게 사용하죠. 근데 순서는 순서인 까닭에 장자는 에서고, 먼저 나왔으니 에서고, 두 번째 나온 이 차자는 야곱이에요. 따라서 이 아버지는 당시에 모든 것을 장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고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장자에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다 보니까 배가 몹시 뭐했죠? 고팠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집안일을 거두는 야곱이 손에다가 뭘 쓰고 있죠? 죽을 쓰고 있어요. 아마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통 무엇과 같아요? 팥죽 같죠? 동지섣달도 아닌데 무슨 팥죽이에요? 하여간 죽을 끓이고 있는데 배가 몹시 고픈 에서가 야, 그 죽 좀 먹으면 안 될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야곱이 뭘 사모했죠? 그 형이 갖고 있는 뭘? 장자의 병분. 아버지가 내려주는 세상적인 그런 유산이나 혹은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 내가 이 죽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축복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까짓 거 신앙이 뭐가 중요해?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뭐가 중요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주일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믿는 생활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만약에 에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장자의 이 복이 귀한 줄 알았어요. 야 이놈아, 뭔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야, 그까짓 것 주고 한 그릇 가지고 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내 동생 맞아?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내받는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차라리 난 주고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맞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하라면 말이 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아멘 좀 해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뭔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사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자, 32절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까짓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가지고 판 게 아니에요. 주가 한 그릇으로 판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가 한 그릇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넘겨주는 거예요. 응? 33절 3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았다? 동생에게 넘겨줬다. 그까지 나 필요 없어. 그러면서 34절에 시작.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에게 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잘 것 없는 일이요?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걸 소홀히 여겼다는 게 지금 에서의 그 태도요, 에서가 보여준 행동이에요. 가질 거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나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하지. 죽 먹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아니 그게 대단한 금덩어리라면 혹 그렇다 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자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요, 이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잠시 한번 좀 성경 찾기 귀찮아도요, 꼭 이 부분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자, 16절,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자, 죽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뭐한 자래요?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없도록 살펴라. 여기 보니까 망령된 자라고 그랬죠. 망령된 자. 어떤 사람을 망령된 사람으로 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망령 들었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망령 들었다 그러죠. 정신 나간 짓이라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소리하면 이건 망령된 자고 정신 나간 짓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거 잘못됐네, 이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 17절에 나오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팔아먹은 뭘 이어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생각하고 깨달았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뭐예요? 눈물을 흘며 구하되 뭐가 돼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나중에 깨닫고 괜히 팔아먹었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했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찾으려더니 도저히 회복이 안 되더라. 세상 말로만 기차같이 나가버렸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택 잘한 거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유형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는 거에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아무나 나 제자로 좀 써주세요, 나 제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12 제자로 싹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그것도 대단한 값을 받고 팔아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나중에 그것이 후회하고 통곡해도 회복이 안 됐어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평범한 선택 중에 이러한 선택도 있었죠. 룻기에서 두 며느리가 나오죠. 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상황에서 두 여인들이 남편이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남편이 죽었으니 제2의 세상적인 삶을 꿈꾸면서 재혼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며느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흉년 들어서 이사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 남편들이, 내 아들들이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 나도 면목이 없고 그러니 너희들 다시 새 출발해서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이 지역에서 이 모압 사람들의 다시 남편을 선택해서 재혼을 해서 재출발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안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죠. 마음을 떠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첫째인 오르바라고 하는 맏며느리는 한참 생각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저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도 되고 뭐 자식도 없으니 제2의 자식도 없으니 계속 가문을 이어갈 수도 없고 그니 세출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혼을 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시어머니하고는 이제 남남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잘 아시는 대로 룻은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 어머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머님을 공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가 가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족보의 한 여인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인정한 거요? 안 한 거요? 신앙적인 선택으로 그는 아름답고 복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의 성경은 많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도 그렇죠. 부자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죠? 한량같이 그렇게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소망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요. 근데 웬걸 죽고 난 다음에는 좋은 나라가 계속 이어지더라. 이어지지 않더라. 이어지지 않더라. 고통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부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로 고통당하는 그 삶의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을 당했다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신앙의 길을 갔던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믿음의 사람이 간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 간 그 낙원,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그 나라,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영생 있는 그 나라, 소망 있는 그 나라, 행복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더라. 누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부자가 세상의 삶을 잘 먹고 잘 쓰는데 온전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부자?
비록 세상엔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지같이 살았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 누가 온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참된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참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는 이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다 무시하고 그저 먹는 죽 한 그릇에만 급급한 거야. 나중에 깨닫고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택시를 타면서 먼 사람만 볼 수 없잖아요. 대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멍하니 앉을 수 없잖아요. 기사님하고 얘기해요. 요즘 어떠십니까? 어떻게 손님 좀 있으신가요? 형편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려고 대화를 시도하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결국은 그 대화의 시도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천문을 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죠. 기사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주일날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대뜸 물어보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손님은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이 틀림없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좋지요. 그 말을 틀림없이 할 줄로 알고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좋다고 해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제가 아니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손님은 무엇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할까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이 되고요. 서로 불편함이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할 때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기사님, 자녀들이 있지요? 예, 있지요. 어느 날 자녀들이 다 큰 자녀, 출가한 자녀도 알고요. 지금 기사님이 돌보고 있는 자녀들이 혹 집에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너희는 이 아빠가 좋냐, 돈이 좋냐? 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자녀들이 나는 아빠보다 누가 좋다? 돈이 좋은데요? 그러면 물어보는 기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게 돈 벌어다가 뒷바라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는데 누가 좋다? 아빠가 좋은 게 아니고 돈이 좋다고 하네? 괘씸한 놈. 그럼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좋기는 좋아도 누가 좋다고 해야 돼? 응? 아빠가 좋다고 해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므로 저는요, 돈보다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자녀들이 온갖 뒷바라를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면서 가장으로 수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좋다면 기분 나쁘듯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거리죠. 왜? 이치적으로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근데 돈도 돈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1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할 때 10억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 액수가 좀 작은 건가? 그러면 좀 더 높여보겠어요. 자, 100억을 준다고 할 때 100억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야, 역시 평안교회는 평안교회네. 근데 몇 분은 대답을 안 해, 보니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 말고 순수하게 너 100억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짜로 그렇게 물어볼 때 누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이 돈도 주겠지 그거 말고 돈 없어도 돈을 안 주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이래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못 선택한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길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서는 그 족보가, 에서의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민족으로 나왔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족보로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참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가 좋아야 돼요? 누구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누가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은 편리하고 편안하고 당장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이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얼마 못 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나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짧게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예체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았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여겨지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소홀히 하지 않냐고 넘겨주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